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7절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앱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이 아주 많이 향상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은요, 내 삶에 앱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들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5,000명, 약 2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의 배고픔들을 다 해결해 주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넘치는 축복을 임하게 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모든 장애들을 다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유대 명절에 그리스 사람들이 명절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하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이요,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또 하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면 그리스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요, 씨앗을 통해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이 사진은요, 저희 집에 날라온 씨앗입니다. 저희 집 옆에 집 나무에서 날라온 것인데 아래 씨앗이 그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까본 것이 위에 겁니다. 그런데 저 씨앗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저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보면서 저 나무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앗 속에서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저 나무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나무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땅에 묻히면 내가 지옥 갈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씨앗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슬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는 심겨보면 죽음에 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씨앗 가지고 죽습니다. 이런 슬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내가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슬픈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약속, 그리고 지옥 가는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운명이 변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이 땅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설렘으로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삶의 장소로 우리의 죽음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삶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24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 만약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땅에 묻혀질 때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부담이 돼요. 예수 믿는 삶은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 죽는 거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없어지든가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내가 손해든가요? 아닙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씨앗을 심은 그 사람에게 땅 밖으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약속을 드러내서 풍성한 것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남은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꽃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내 삶에 계속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죽일 때, 나를 부인할 때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말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다. 여기서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 신앙생활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좀 읽어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내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늘 그대로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 그대로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그대로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내 삶,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하나를 심었는데 수많은 것들이 그 씨앗에서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듯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그 삶을 죽이면 내 삶은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텐데요, 설명해 주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제가 주제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우리가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소망이 되어지고요. 예배가 설렘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증상입니다. 또 다른 증상은요,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또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그래서 받아 먹어요. 여러분,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멘은 내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겁니다. 받아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겁니다. 이것은 육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탄의 자녀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부르고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노래로 끝나지 않고요,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의 꽃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저희 집에 라일락이 꽃이 폈습니다. 거기서 풍기는 그 꽃의 향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내주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면 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세상의 명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야만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요, 나를 사용하는 주인 때문에 내 삶에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하나하나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전과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명예, 사람, 그들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이 바뀌니까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들을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저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뿐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삶들을 죽였을 뿐인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종 성령님의 각종 은사들을 전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날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죽어야 이 선물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선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지면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험잡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날 만들어 나가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성령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죄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해요. 그냥 죄된 말들을 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잘못된 거야? 그게 죄야. 내가 원치 않는 말이야?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야. 그러면서요,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죄된 자리라고 하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들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니야. 내가 만든 세상이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자리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죄된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기질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옳아.
그거 가지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 잘못된 기준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요, 다 내보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바뀌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픔과 슬픔이 기쁨으로요, 어둠이 성령님이 환하게 비춰주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확 바꿔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생명의 길, 그 천국, 그것을 볼 수 없는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죠. 듣지 못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줄 때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그럴 때 이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런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이 땅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쁨의 삶,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리도요, 다 힘듭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볼 땐 너무 좋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이재명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그분은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안겨주는 그 부담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고통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주인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쉽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땅의 삶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도시를 갈 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비게이션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오늘 이후의 삶은 낯선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오늘 이후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의 자리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들은 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살려고 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은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삶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각종 어려움에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죽을 때, 그래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말씀의 순종이 드러날 때, 그럴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피로가 채워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의 내일은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들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그것들을 죽여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사람과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돈이 자랑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된 것이 자랑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딱 구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2장 26절 3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32절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26절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따라온 사람, 따라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인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요, 운명이 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삶에 영접하지 않는 한, 다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32절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휴거되어질 겁니다. 딱 핀셋으로 하나의 씨앗을 집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녀들이 소중한가요? 내가 살고 난 이후의 자녀입니다. 난 지옥 가고 자녀는 더 깊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내 자녀 천국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있는 이런 생명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 땅의 삶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운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운명을 바꾸는 일들은요, 오직 하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는 방법은요, 참 어렵고도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첫 출발이 예배 드리는 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먹으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들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이 씨앗은 그냥 씨앗이 아닙니다. 이 씨앗은요, 저 나무를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저 씨앗은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저 씨앗은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앗 속에서 나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몸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천국에서 막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러나 매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꽃들, 축복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이것을 알려줄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에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축복의 씨앗이야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내가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 너는 낙원에 가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 안 죽으려고 해요. 말씀을 안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이건 못해. 이건 못해.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내가 죽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의 순종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3절,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요,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내가 죽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욕심 많은 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욕심 많은 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행복하고요, 나도 행복해집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웃고요,
나도 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삶,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천국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씨앗입니다. 씨앗인 내가 죽어야, 땅에 심겨져야 그 씨앗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 그대로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생각들, 수많은 내 생각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